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4박 5일간의 수련회를 참석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4박 5일은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수련회가 다 끝나가도록 저는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간에 혼자 수양관으로 다시 올라가서요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 혼자 수련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저한테는 더 영적으로 목마름과 배고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을 내려와서 답답해하고 있는 차에 선배님 한 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너의 답답함은 good sign이다. 정말 좋은 신호이다. 생각해봐라. 지금 500명의 대학 부원들이 수련회에 갔다 왔는데 다시 은혜 받겠다고 산에 올라가는 건 너 한 사람뿐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주시려고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지만 저한테는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런대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더더욱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만족은 우리의 원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만족은 우리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은혜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성장은 그 지점에서 멈추어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이 배불러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보다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고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8복 중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 한 잔이 있지만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마시고 싶어하고 이 물의 주인이 되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이 물을 마시지도 않고 물의 주인이 되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역시 오로지 천국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일 때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정의도 대단히 다양하지만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법을 보면 어린아이의 영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은혜로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이진우 교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능동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모자란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넘쳐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은요, 모자람보다 넘쳐남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수동성보다는 능동성을 더 선호하게 된답니다. 문제는 그러한 능동성이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과 과잉 성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잉 생산과 과잉 성과는 환경 오염과 빈부격차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보다는 오히려 탈진과 우울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는 과잉 성과를 요구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우리는 필요 이상의 과잉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5일 휴일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현대인들은 휴일도요, 다시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쉰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능동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서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힘들어 한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결과 현대인들은 결국 정서적인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요, 하나같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을 우리가 취했나요? 우리는 생명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를 하면서 예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봤는데, 자녀들을 우리가 스스로 취했습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친구들과 소중한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도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만찬 때 주님의 몸과 보혈을 그저 받아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들은요, 수동적으로 예수님께 데려옴을 당했어요.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그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요,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 나 오늘 유아 세례 받을래요 라고 능동적으로 나선 아이는 한 아이도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님들께 수동적으로 데려옴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예수님께 안기고 그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동성이 바로 어린 아이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시죠? 제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면 우선 능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자리에 능동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능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을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 완성은 수동성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 왔어요. 능동적으로 오셨죠. 사실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죠. 저는 예배 중에 졸거나 주무시는 남자 성도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댁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수동적으로 데려옴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졸며 잘세하다가도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는 순간 그 영혼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믿음은 느리지만 황소걸음 같다고 해요. 그래서 성큼성큼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고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와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첫 번째로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 어떤 독립적인 지위나 사회적 권리가 없는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920년대만 해도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은 그저 어른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하대하거나 멸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후에 비로소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물며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권은 전무했습니다. 어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가 꾸짖을만 했겠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에 의한 세력 확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분노하셨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이 구절은 복음서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한 구절입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의지할 데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순진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무력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의 영성이란 무력함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 어린아이 단락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등장시키고요.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조시킴으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엔 우리는 어린아이 단락만 읽었는데요. 이 다음에 따라오는 부자 청년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 아니어도 스스로 지탱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그의 내면이 재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의 내면이 재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그런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는 이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자로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뜻이 아니에요. 너는 무력해져라. 네가 무력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재물을 다 팔아버려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무력해서 하나님만이 전부가 될 때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끙끙거리면서 만들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의 의도는 선생님이 이 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의 의도였어요. 그걸 모르는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만들기를 만들 수 없게 되자 그만 내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과제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서운한 듯 물었어요. 아들아, 왜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근데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연약해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고요. 두 번째, 아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종종 잊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잊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무력함의 영성은 단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요 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를 포기한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모인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이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기도하기를 포기한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교회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시진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만성질환을 수십 년째 앓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질 않아. 그렇다면 이 기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기도를 그만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뭐 하나 구해서 얻고 얼마나 응답받았느냐가 아니고요.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를 않는 때가 있는데요. 첫째, 내가 너무 자신 있는 나머지 이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두 번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 그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은 무력함의 영성이죠. 그 무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의존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 세례받은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있을 땐 너무나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내가 말씀과 기도를 훈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학생일 때 학비가 부족할까 두려워하고, 스펙이 부족할까 두려워하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 양육비가 부족할까 두려워하며, 아플 때는 병원비가 부족할까 두려워하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을 더 우리는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많이 생기면 부족함이 없어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돈이 생긴다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1억 원이 생겼다고 합시다. 1억 원만 생기지 않습니다. 1억 원과 함께 1억 원만한 욕망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욕망이 우리를 삼켜요. 1,000만 원이 생기고 5천만 원이 생기든 얼마가 생기든 그 액수만한 욕망도 같이 생겨서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긴다 한들 부족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I want nothing 또는 I have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실제로 양은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목자가 옆에 있는 양은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다 가졌습니다. 왜? 목자가 있으니까요. 반면 목자가 없다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 양은 다 가진 게 아니죠. 어린아이의 영성은 부족함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부족함은 부모로 하여금 그 아이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족한 걸 가만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도록 합니다. 이 부족함의 영성의 역설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은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족함도 보이지 않고 풍부함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기회를 얻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언젠가 시편 23편을 대단히 심드렁하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정말 100번 더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이 시편 23편은. 왜 이 시편을 심드렁하게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좀처럼 제 삶의 부족한 부분을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 목자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의구심을 가진 채로 시편 23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렉시오 디비나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정말 100번도 더 많이 묵상해봤지만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때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라는 단어가 왜 저한테 다가왔을까요? 이때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저를 덮쳐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의심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 맞나?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까? 이렇게 못 믿어하자 말씀 중에서 반드시라는 말씀이 저를 덮치더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는 뒤에서 바짝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반드시 너를 추격할 것이다. 그 음성 앞에 저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이란 첫 번째, 능동성이 아닌 수동성의 영성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옴을 당하고 안기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영적 배고픔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영성은 무력함의 영성이에요. 만일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말고 스스로 지탱할 무엇인가를 더 내세우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하나님만이 전부일 때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영성은 부족함의 영성이에요. 아이의 부족함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실 때 비로소 나에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어린 아이처럼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수동적으로 안기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무력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